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지금의 중동과 남유럽 지역에 살던 옛날 사람들이 당시 시대의 문화 안에서 그 당시 시대의 언어로 쓴 겁니다. 이를 번역하고 또 번역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헬라어를 라틴어로, 라틴어를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그리고 한글로 번역되어 지금 우리가 읽는 한글판 성경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번역되다 보면 원래 제일 처음에 쓰였던 의미하고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하는 사람이 옛날 다른 나라의 그 문화나 언어를 완전히 다 이해해서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대와 문화가 달라서. 그래서 번역에 미흡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전적인,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들, 또 글 속에 담긴 그 나라 사람들끼리만 통용되는 그런 언어적 습관이나 법칙, 문화 같은 것도 다 이해하고 번역해야 정확히 번역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또 옛날이 아닌 최근 시대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를 다 이해해서 완벽하게 다른 나라의 옛 언어를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점점 번역이 발전돼서 처음 성경이 쓰인 그 원문에 조금씩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 완벽히 다 번역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글 성경도 많이 정확하지만 몇몇 부분은 매끄럽지 않고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경의 몇몇 부분은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를 가지게 된 말씀들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도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잘못 번역하여 오해를 사게 만드는 부분은 율법을 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폐한다는 우리나라 말로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된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율법을 폐한다는 율법을 없애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부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말로 폐하다라고 번역된 부분은 당시 랍비들의 세계에서는 잘못 해석해서 어기게 만든다 라는 표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떤 계명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뜻을 왜곡하여 지키게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 잘못된 것을 지키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보존하려고 없애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위, 즉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 맘대로 해석해서 왜곡시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잘못 지키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겁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율법에 덧붙여서 마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듯, 하나님의 뜻인 듯 말하며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게 아주 큰 문제이자 잘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모나 자녀도 건드리면 안 됐어요. 그런데 당시의 악한 자들은 이 율법을 악용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들의 탐욕을, 물질적 탐욕을 채우는데 이용합니다. 어떻게 악용했냐면 부모가 살아계실 땐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것을 부모가 돌아가시면 취소할 수 있게끔 자기들끼리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내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부모 봉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취소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덧붙이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자기들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안식일에 4km 이상 가면 그것은 노동이니까 죄다. 또 안식일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나 임산부 외에 병을 고치는 것은 노동이니 죄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것들을 자기들이 만든 조항들을 율법에 덧붙여 놓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약 율법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 이혼했다는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약자인 아내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이 쓰였던 시대에는 경제생활을 오로지 남성만 했어요. 여성은 경제생활을 하지 못했고 가정일만 돌봤습니다. 그러니 만일 남자가 결혼했으면서도 아내를 돌보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혼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여성 혼자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막막했겠죠.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이혼 없이 그냥 아내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또 만일 이혼을 하려면 그냥 아내를 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 자유의 몸임을 알게 하여 다른 곳으로 결혼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약자였던 여성의 삶을, 아내의 삶을 보존시켜주라고 율법에서는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악한 자들은 이 율법을 악용하여 이혼하고 싶으면 강제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냈습니다.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지만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남성 우월주의가 너무나 강해서. 제가 몇 개만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이런 조항들이 몇백 개나 되었어요.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왜곡이 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일반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네, 잘못된 선생을 만난 죄로 이들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아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을 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런 것들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그저 사람의 전통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여 어기게 만드는 잘못된 사람의 전통을 없애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여기서 완성하다는 문자적으로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앞에서 살펴본 폐하다의 반대말로 유지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랍비들은 이 단어를 자기들의 전문 용어로 사용하여 제대로 해석해서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썼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잘못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친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자신은 율법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리고 바르게 가르쳐 주셨느냐?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고, 또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네,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의 완성이자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지켜지던 제사법과 안식일법, 정결법과 같은 율법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것들입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던 시기이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기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과 거룩한 삶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구원과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를 통해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뿐이었고, 예수님이 이루실 진짜 구원과 거룩에 대해 아주 조금만 알려주는, 진짜에 대해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려주는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바로 동물 제사로 불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었던 제사법, 예수님의 속죄와 성령님의 내주로 인한 성도의 거룩은 부정과 거룩을 분리하고 알려주었던 정결법,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대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성도의 삶은 안식일법. 이렇게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과 거룩, 안식에 대해 전혀 모르던 당시 시대 사람들에 한해서만 유효한, 구약에서만 유효한 구원과 거룩과 제사함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던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율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가리키던 것들이기에 더 이상 그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제는 진짜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가리키던 구원과 거룩, 죄 가운데서의 안식을 이루고 성취하신 분인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 예수님만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선지자들의 말과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구원 예언과 율법이 담고 있는 거룩과 구원, 그리고 사랑은 모두 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도리어 죄를 짓게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여 가르쳐 주는 분이라.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이 율법의 또 구원의 완성이 되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